예. 네, 그 수락을 해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몇 과죠? 16과. 오늘 맞습니다. 예, 오늘이 16과. 혹시 책 없으신 분 있으세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이 왔는데 잠깐만요. 잡음이 계속 들리는데요. 한번 다들 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잡음이 들리시죠? 예, 자 전체 뮤트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 일단 예. 놔두겠습니다. 예. 예, 2-1 예, 이제 책이 새로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거꾸로 보이지 지금. 화면이 우리 화면이. 그죠? 아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봐야 잘 보이죠? 영상으로 보이죠? 반대로 보이세요. 예. 목사님, 네. 오늘 네. 아무래도 태풍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파가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잡음이 들리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잡음이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전부 뮤트를 해놓을 테니까 말씀하실 네. 때는 뮤트를 온으로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전부 뮤트를 하겠습니다. 네, 책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 고춘자입니다. 예, 원사님 뭐라고요? 고춘자 장로님 네. 책 없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 갔나? 네, 책이 이제 여기 있죠. 자, 오늘은 이제 16과 보겠습니다. 16과. 16과. 네, 보이시죠? 네. 16과 제 16과. 제목 뭐죠? 가장 큰 계명 사랑. 그리고 사랑. 요새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예. 안 그래도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주제가 이거네요. 가장 큰 계명 사랑이다. 주안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됩시다 그랬어요. 오늘의 믿음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네. 되자. 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이죠? 네, 마태복음 22장.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몇 장을 봤을까요? 아, 지금 다 뮤트 시켰죠? 안 들리죠? 마태복음 예, 지난주에 11장. 네, 11장 무슨 내용이었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 노년의 새 출발, 주님 안에서 네. 참된 힘으로 시작하자. 예수님이 네. 어디 설교를 들었어요? 네, 그랬죠. 마태복음에 제가 이제 크게 5가지 설교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그 중에서 또 지난주에는 11장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2장부터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어딘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 예. 여기 이렇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여기 조용호 선생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예, 지중해가 있죠. 예, 이제 지금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지도. 예, 뭐 이상한 걸 그리는 게 아니고요. 예, 지도입니다. 이게 뭘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 예, 갈릴리 바다. 예.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이제 여기 사해바다겠죠. 사해바다. 예, 사해바다. 여기 이제 삼각주에서 여기 이제 이집트 옛날 애굽 있고 한 이 정도 반 갈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남유다였죠. 남유다고 여기가 옛날에 북이스라엘인데 예, 이쪽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이 사역을. 그리고 공간복음서에는 공간복음은 딱 그 복음서 자체가 정확하게 체계가 어떻게 잡혀져 있냐면 갈릴리 사역을 쭉 하시다가 한번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 여기 예루살렘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거기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테마,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뭐냐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이 입성. 여러분 잘 아시는 21장부터가 이제 그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그 본문이 마태복음 21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1장이 그럼 무슨 내용이겠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겠죠. 마태복음 21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나오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입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논쟁이 있어.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 예수님과 한 논쟁 크게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가장 먼저는 권위에 대해서 논의했어요. 권위. 예수님의 권위. 그게 이제 21장에 나오죠. 23절부터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 권위 논쟁이에요. 권위 논쟁.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또 성경 넘어가시면 이제 비유가 또 나오고요. 21장에 22장에도 또 비유가 나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천국 비유가 몇 장에 나와요? 천국 비유 13장에 주로 많이 나오지만 그 외에도 군데군데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24장.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도 나오고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혼인잔치 비유도 나오고 그죠?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들이 많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속해서 논쟁이 계속되는데 이제 권위 논쟁 말고 22장에 가셔서는 보면 세금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세금. 이 논쟁은 잘 아시죠? 22장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때 당시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었어요. 그죠?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게 이제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잘 모르고 성경을 읽었을 때 이때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세금을 바치라고 하자니 그죠? 그때 당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막 와가지고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또 자기 유대의 민족을 핍박할 거니까. 그럼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또 그런 로마의 그런 어떤 정권이라든지 그런 로마의 황제에게 어떻게 보면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데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뭘 느꼈냐면 와 진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사람의 지혜로서 이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는 거죠. 그게 21절 말씀이죠. 21절 보세요. 아, 이 18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죠.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정확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정말 아무도 이 말에 뭐 토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논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한마디로 그냥 논쟁을 끝내버리신 거죠. 그때 당시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 하여튼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책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끝내.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하시는 말씀이죠. 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대답이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도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누구도 정말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의 말을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니까 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세상 돈은 그러면 다 가이사 주라는 거예요. 세금 낼 것 다 줘버리라는 거죠. 줘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기 안 보이시겠구나. 예. 11조. 11절 11절구나. 예. 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자 여기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데나리온 여기 데나리온이에요. 네,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요? 네. 누구의 형상? 네. 가이사 형상이 있다. 가이사 형상이 있어요. 가이사 형상. 네. 가이사라는 말은 그때 당시 이제 황제를 호칭하는 말이죠. 가이사라는. 이 데나리온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건 가이사의 것이다라는 데나리온의 형상이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럼 뭐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나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누굴 닮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래,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뭐예요? 돈은 가이사 주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이 말에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나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이제 세금 논쟁이고 23절부터는요. 23절부터 권위 논쟁 아까 21장 했고 지금 22장 보고 있는데 세금 논쟁했고 그다음이 이제 부활 논쟁이 부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이래요. 부활. 여러분 부활하시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죠? 와 정말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부활하면 계속 어떤 이런 모습일까? 뭐 어떤 모습일까? 막 그런 게 얘기가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뭐 천국에 갔다 오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은 뭐 가장 뭐 젊었을 때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23절에 보세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 그 뭐 신구약 중간사에 등장하는 그런 계파죠. 예.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성전을 그 성전
이 성전을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여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부활을. 부활이 없던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이제 와서 이제 예수에게 또 시비를 걸려고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시비를 걸었냐?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제 만약에 이제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근데 그 이제 유대교에 보면 그 상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생이 그 어떻게 보면 그 형수랑 또 같이 결혼해 가지고 그 계속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계속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형제들도 다. 7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 이게 그때 당시 고대 근데 또 유대교라든지 지금 이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었죠. 사후 세계. 죽은 후에도 부활해 가지고 다시 또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은 후에도 다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후에도 내가 이 남편을 다시 만나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지옥인가요? 아니겠죠. 이건 여성들에게는 지옥일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100년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뭐예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주님이 그랬어요. 아니다. 예. 부활에서는 다시 결혼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그런 것들이 있죠. 성경 해석집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잘 모르고 이렇게 오해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이해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해야 되고. 예.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할렐루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갑니다. 예. 천국에는 시댁이 없어요. 시댁이 없어요. 시어머니 이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하여튼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은 근데 여러분 천사들은 성이 있어요, 없어요? 성. 남성, 뭐 여성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천사들은 그런 건 없죠. 네, 그런 건 없어요. 어떤 그런 성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천국에서는 이런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천사와 같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물론 잠들어 있지만 살아있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왜 예수님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온 인류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단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그래서 부활 논쟁을 끝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부활이 궁금하다. 부활 때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럴 때 궁금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부활 때 가면 내가 이 땅에서 남편이라고 이렇게 섬겼던지 어떤 같이 살았던 부부 생활했던 그 남편이 이제는 그냥 형제 자매. 형제요. 내가 저 땅에서 참 막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하여튼 지금 제 옆에 지금 여기 제 와이프도 있지만 나중에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동역자예요. 동역. 자, 그렇게 이제 하고요.
4절부터가 이제 논쟁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이것도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계명에 대한 이야기, 계명. 그죠? 34절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34절.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여러분, 율법,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 유대교의 율법이 몇 가지라고 들으셨어요?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이 몇 가지라고 들으셨어요? 몇 가지. 지금 다들 마이크를 끄고 있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유대인의 율법 613가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성경에 나온 걸 다 찾은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를 다 찾아서 613가지 들어. 이 중에서요. 긍정적인 것. 긍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뭐 해라. 그죠? 하라라고 하는 게 248가지. 더하기 잘하시는 분 빨리 해보세요. 248. 나머지 하지 마라. 가 뭘까요? 365 맞아요? 네. 오 진짜 계산 빠르시다. 네. 63 한국에. 하지 마라. 우리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지 마라 이렇게 많아요. 율법에 하지 마라가 이렇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하라고 했던 거 뭘까요? 아까 여기 하라고 하는 사랑하라. 648가지. 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내 이웃을 아니. 사랑하라. 지금 이 613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성경에 네. 헤라라고 했던 게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아, 말하는 지금 거야? 그거 말고? 어디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여기 오사카에 한국어 성경을 배웠다 가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한국어 성경에서 한국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하라라고 했는 가장 첫 번째 하라고 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이거 아니, 아니고? 613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13개. 계명 또네. 뭘까요? 누구 맞추신 분 선물 없습니까? 선물? 선물요? 나 같으면 창세기 가서 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창세기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하라고 하는 게 나올 거니까. 뭐지? 1장에 나오겠네. 주여. 선율장. 음. 1장에 1장 당연히 28절이겠죠. 네. 그게 가장 1계명이에요. 첫 번째. 가장 첫 번째요. 생육하고 적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봐봐요. 생육, 그죠? 생육하고 뭐요?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이게 가장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가득 차기를 원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육하라니까 하지 않죠. 번성하라니까 하지 않아.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충만하니까 충만도 안 하려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다는 바벨탑을. 하나님하고 정반대죠. 하나님 정반대. 하질 않아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잘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 좋다 이거요. 동성을 사랑하는 거 좋아요. 이성을 사랑하던 동성을 다 사랑해야 되죠. 다 사랑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이게 동성 결혼으로 가요. 동성 결혼. 제가 누군가의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동성애 이게 이런 걸 느끼냐면 나는 남자인데 내 안에 자꾸 여성성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여성성이. 그러니까 제가 남자인데 막 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꽃만 봐도 막 아름답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그런 저 같은 남자를 보고 너는 사실은 남자가 아니라
뭐 젠더는 뭐 남자 같지만 사회적인 성은 남자, 저기 뭐 육체적으로 남자 같지만 너는 원래 여자야. 너는 여자야. 그러니까 뭐 성전환 수술해. 이게 요즘 오늘날 세상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왜 성전환 수술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남자긴 남자지만 여성성이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꽃을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면 누굴 만나면 돼요? 누굴 만나면 돼요? 잘 들으세요. 누굴 만나면 돼요? 남성성이 강한 여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굳이 내가 여성성이 강하니까 나를 자꾸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동성하고 결혼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잉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동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경에 나와야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여성성이, 내가 남자인데도 여성성이 강하면 남성성이 강한 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근육이 있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여자 보디빌딩 하는 여성 있단 말이에요. 그 여성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 여자가 바깥 일하고 남자는 집안일 하면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그 두 분이 결혼하셔가지고 애기 낳으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남자는 자기가 여성성이 강하다고 해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인데 남성성이 강하다고 해서 그는 또 남자로 성전환 수술, 둘이 성전환 수술 해가지고 서로 몸 망가지고 애는 못 낳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 이게 문제구나. 이게 우리가 뭐 이런 동성애 하나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차별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죠.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다 자기 안에 무슨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런 또 다른 성격을 가진 다른 이성을 만나면 된다라는, 그래서 결혼하면 된다는. 하여튼 우리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해. 근데 이거를 하여튼 사탄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탄이 이것을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들은 다 반대로 하는 건 다 사탄이에요. 사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다 더럽게 만드는 거죠. 다 하여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지금 하여튼 첫 번째 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첫 번째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뭐 너무 잘 아시죠? 하지 말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진하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니.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어디 나와요? 성경적으로. 하지 말라 첫 번째가 가장 다 잘 아시잖아요. 뭐 하지 말라라고 해서 가장 첫 번째 율법 하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지. 선악과 먹지 말라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 365가지 중에서 하지 말라의 가장 첫 번째가 선악과에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의지대로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 그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정의를 가지고 그 되지도 않는 그 얄팍한 네 지식으로 살지 말고 내 말에 복종하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그래 네가 영원한 축복된 삶을 산다라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게 첫 번째예요. 하여튼 이렇게 그냥 좀 알아두세요. 뭐 613가지가 있는데 248가지가 하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고, 그 365가지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인데, 이 613가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는 거였죠. 핵심. 도대체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대체 그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 사랑. 율법 교사가 뭐 한 사람이에요? 평생 성경 말씀 달달달 외운 사람 율법 교사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 33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젊은 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생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거예요. 이 613가지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입니까? 아니면 사랑. 선악과를 먹지 말라입니까? 뭐가 사랑. 제일 큽니까? 사랑.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사랑하라.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어딘지는 외우셔야 돼. 다른 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마태복음 30. 22장 37절. 신명기 구약 성경이 어디? 공기 신명기. 네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목숨을 다하고 이거요. 거기도 나온대요, 목사님. 마태복음 22장 예, 37절에도 물론 거기서 나오는데. 나오는데 예. 이게 원래 그러니까 거기서 인용했다 소리야. 예, 그 네. 인용한 거죠. 그쵸, 인용한 거. 인용한 거 맞습니다. 인용한 거. 구약에 다 있습니다. 네. 여기 신명기 여기 65장. 있어요. 네. 이 신명기 6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잘 아시죠? 네. 신명기 6장 4절이 뭐예요? 이거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서 보시면 아,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러실 거예요. 네, 수도 없이 들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죠.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죠. 쉐마. 쉐마. 그래서 말씀은 들으라는 거 들으라.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죠. 들으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여호와의 쉐마. 말씀 들음으로 쉐마. 들으라는 말이죠. 들으라. 하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뭐 수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들으시고 뭐 수많은 분들이 많이 하죠. 이 쉐마가 또 레마라고 돼야 한다고 했죠.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 레마의 들려오는 말씀. 소리. 이런 소리도 많이 들으셨는데 하여튼 이 쉐마, 그 쉐마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 주제입니다. 주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해. 예. 여기 잘 보세요. 순종해라예요. 순종해라예요. 사랑하라. 복종해라예요. 차이가 당연히 있어요. 좋아해라예요. 좋아해라예요. 이거 다 아니죠. 이거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 굉장히 중요한 사랑해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할 거냐면 순종, 복종, 좋아해라는 다 어디에 속한 거냐면요. 이거는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 주종 간의 관계죠. 주종. 주인이고 종. 종은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주인을 좋아하든지 그죠? 관계가 딱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우리는요 여기에서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들이라고 안 할게요. 자녀예요. 우리는 자녀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종과 아들, 딸, 자녀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은 아무리 잘해도 왜 잘합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그죠? 그리고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잘한다는. 제가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종 같은 스타일. 그죠? 딱 종 같은 스타일. 요즘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종같이 일하는 거. 종같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같이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자녀같이 행하시기를 원하시죠. 자녀같이. 여러분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같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 종과 자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책에도 여러분 이제 오늘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말씀 후에 초대 보세요. 여기도 잘 나와 있는데 잠깐만 제가 공유 좀 하겠습니다. 공유하면 말씀 후에 초대. 이거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함께합니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의 핵심은 뭐예요? 복종이 복종. 네, 노예 근성의 핵심 복종이 복종. 복종이란 말. 그들은 수동적인 복종의 삶을 살았죠. 그게 노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가져야 할 근성은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처럼 복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그렇죠? 자유인.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십계명은 자유인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죠. 모든 율법의 핵심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이제 구약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랑에는. 그리고 보시면 이 생각으로의 초대에 그 예화가 하나 나오죠. 예화 여러분. 혹시 이 내용 아세요?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데 1958년도. 혹시 이때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58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 유학생 오이노 군에 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부산의 집으로 쓴 편지를 우체통에 막 넣고 오는 돌아선 때 그때 이제 11명의 여기는 안 나온 흑인들이 이 사람을 정말 죽였어.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였어요. 뭐 칼로 찌르고 하여튼. 근데 바로 이틀 만에 범인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미성년자든 뭐든 무조건 사형 극형에 쳐야 된다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부터 이제 한 통의 편지가 배달이 돼요. 두 가지 부탁이 담긴 건데 그게 오이노 군의 이제 어머니의 편지였다는 거예요. 사건이 있은 후에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던 오이노 군의 DJ 어머니 잘못 오타네요. 어머니는 가족회의에서 결정했다며 그 청소년들에게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가벼운 벌을 적용할 것을 부탁해줬고 또 가족들이 얼마의 돈을 모았는데 그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써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이 신문을 크게 보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막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이 사랑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학 기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을 한국의 기독교 학교인 숭실대학교에 이제 전해져가지고 필라델피아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큰 충격이었죠. 근데 또 이후에 하여튼 이 한국 크리스찬의 이 놀라운 사랑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도 더 한국에서 더 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네. 사랑의 원자탄을 보여줬던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58년 전에 여기 지금 1958년인데 언제인지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1948년인가요?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두 아들이 죽잖아요.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잡았을 때 그 살인자를 아들로 삼죠. 양아들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잖아요.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는데.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그때 6.25 사변 때 순교하시죠. 하여튼 이렇게 한국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엄청난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또 미국에서는 이런 오이노 군의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랑이 바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과 종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종. 여러분, 우리는 잠깐만요. 예. 우리는 이제 종입니까? 아들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 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갈라디아서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표현해요. 네. 자유 대헌장. 네. 아주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 네. 자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한국어 성경 공부니까 대한민국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죠. 네.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라는.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자유 대헌장이라고 표현해요. 자유 대헌장.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뚜껑이 열려서 열받았습니다. 왜 열받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이제 개척을 사도 바울이 다 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유대교인들이 또 가가지고 이제 그 갈라디아인 교회들 방문하면서 걔네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갈라디아 교회들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율법으로 인한 것이냐, 막 그렇게 책망을 해요. 자, 3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예. 막 사도 바울도 막 욕도 했어, 욕도. 3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하더냐. 내가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비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신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막 너희들 다시 율법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4장 5장에 이어서 5장에서 그래서 자유 대헌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순종 복종. 이게 무슨 말이냐, 막 두려워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두려워서 섬기는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을 왜 갖고 있어요? 종교심. 왜 진자에 갑니까? 왜 진자에 가요? 무슨 저주 받을까, 그죠? 무슨 저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똑같은 생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면 혹시나 저주 받을까 봐.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종의 모습. 그러니까 왜 예배 드려요? 왜 11조예요? 왜 헌금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이게 딱 종이에요, 종.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요? 나를 두려워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내 말을 듣기를.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2절에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에 대해서 얘기해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믿음이라는 믿음.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후에 이제 육체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자유라는 건 자유를 자유가 종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죠. 자녀에게 있어요. 자유. 똑같이 일을 해도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죠.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에게 돈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고 하여튼 그런 자유가 없이 일하는 게 종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우리 두 분도 우리 고금익 장로님이라든지 강은혜 권사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서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열심히 하는 거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뭐 주의 종, 여종 그렇게 기도는 하긴 하시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마음을 유지해야 돼. 자녀. 네. 종은 일하다가도 잠잘 수 없잖아요, 그죠? 자녀는 일하다가 자요. 피곤하면 자고. 아빠 나 못하겠어 힘들어서. 나 안 해.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자녀라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계속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 13절이 중요하죠.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죠? 근데 막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방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 네, 방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 자유롭지만 방종하지는 말라. 네. 그러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종이니까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도 좀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장 다 기가 막힌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1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별표하시고 밑줄 그으세요. 밑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은혜에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거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죠?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인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야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라니까요. 끝난 거예요. 막 무슨 정체성 내가 어디 속해 있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아빠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육신적인 아빠가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평생 학대받고 자라신 분도 있고 차별받고 자라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의 소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래서 이력서를 사도 바울이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출신이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무슨 가문이고 내가 어디서 공부했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다 쓰레기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고 그래요.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 상속자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엄청난 거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갖고 싶으세요? 뭐 어떤 거? 목성 하나 가지실래? 목성? 토성 하나 가지. 뭐 어디 갤럭시 뭐 은하계 하나 받으셔도 되고요. 예, 그 하나님 다 주신다는 게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에서 중요한 게 로마서에도 그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보세요. 13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세요. 8절. 율법의 완성은 뭐냐?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는. 율법의 핵심 이거라는 거죠.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냐. 그죠? 10계명 보시면 그 안에 그냥 다 들은 사랑하는 사랑.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완성.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꼭 신약에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신약에 와서야 율법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가서 보세요. 구약에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구약에.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구약 성경 그 율법 주셨을 때 거기에 그 핵심적인 내용 그 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연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이건 뭐 신약 성경에 와서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아니라 원래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걸 이제 요한 일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죠. 사도 요한이 그 설교할 때마다 가장 많은 말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랑해라 그 내용이었는데 요한 일서에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일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일서 신약성경 뭐냐면 2장에 보면 2장에 요한 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서로 사랑해라 그러는데 그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똑같다는 옛 계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사랑장.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할 때 베드로 마지막 찾겠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지금 거의 다 됐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말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8절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요.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여러분 8절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건 잘 알고 계신데 8절 말씀은 잘 안 읽고 있어요. 8절 말씀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사랑해라.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지금 이제 매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중보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명단을 띄워드리겠는데 예. 음. 자, 예. 중보 기도 대상자 명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끌려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많은 그때 당시 여성분들, 여자분들이 따르면서 막 울었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려는 모습으로 막 울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그쵸.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이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거 안 들어갈 텐데. 하여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누구를 위해 울라고 했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울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것이 뭐 제가 뭐 작정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기도를 먼저 시키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이런 정말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그 잘못된 길 안에서 한 번이라도 이들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드시 하여튼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자녀는요. 하여튼 하나님 건지십니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멘. 건지실 것을 믿고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이름이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주혜, 김기정, 최준, 김규, 김준우, 강호사, 최충인, 최인혜, 김유리, 김애리, 가와우치 사토시, 가와오소 마이코, 전성호, 전민수, 전영웅, 전호걸, 고재영, 고재량, 양현일, 양이화, 최령, 최규승, 이에마, 이대하고, 안재훈, 안미쿠, 강선화, 강재현, 박찬희, 천아영, 박재우, 박진우, 김미라, 김미아, 현다니엘, 현지원, 양마리, 나츠미, 나오미, 미츠오, 미오, 세다이, 나라이로, 이성일, 이육자, 이해, 이유기자, 김고은, 김하은, 김은호, 박수정, 한아연, 한소영, 한선영, 황윤호, 황윤아, 도시카와 가즈오, 신행열, 신미화, 전혁, 이지연, 전인하, 전수연, 박종호, 전영래, 박태림, 박현서, 유욱기, 미키, 신재영, 신재희, 신사랑, 사와모도 영범, 사와모도 아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이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성역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육신의 연약한 것들은 친히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강건함으로 주님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 네, 저기 광고 한 가지 해도 돼요? 책 교재. 네네. 교재 책이 2-1이 왔는데요. 저기 사무실에 와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하이다츠빌 책을 20권을 주문을 했는데요. 네. 하이다츠빌이 왕복하고 막 이래 해갖고 한국 돈으로 139,900원이에요. 그래서 책값이 조금 비싸요. 한 권 700원인데요. 자유롭게 사무실 옥미 근사님께 돈을 주시고 책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붙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가져가시고 일단 20권만 했어요. 혹시 모자라면 제가 이제 이렇게 공유해서 항상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예, 언제든지 편할 때 오셔가지고 책은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천자 원사님 얼굴이 안 비었어요. 못 뵀어요. 고맙습니다.